하나님께 드리게 됨을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요나서 1장 11절에서 16절 내용을 가지고 지금 여기가 중요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신의 실수가 만인 앞에 드러났을 때 그 문제를 여러분은 어떻게 해결하십니까? 혹시나 두려워서 도망가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솔직하게 인정하고 책임을 지기 위해서 애쓰십니까? 지금 여기를 벗어나 다른 곳으로 가보지만 문제는 여전히 남아있는 것을 우리는 인생을 통해서 경험하곤 합니다. 우리의 행동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때로는 실수와 아픔이 더 회복이 되어서 더 좋은 모습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 때로는 그 실수와 아픔이 나의 잘못된 대처로 인해서 더 나쁜 모습으로 흘러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요나가 이방인들 앞에서 자신의 부족함, 자신의 약함이 적나라하게 드러났습니다. 그런 마당에 더 이상 이제 도망갈 곳이 없어요. 이제는 배 밑창에 내려가서 숨을 수도 없습니다. 거기까지 안 갔으면 좋았겠는데 이미 갔는데 어쩌겠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뭔가 거기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해결책을 찾고 그 속에서 함께 살 길을 모색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요나 한 사람 때문에 많은 선원들이 정말 생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 말아야 될 고생을 하고 있는 거죠. 이런 상황이라고 한다면은 뭔가 문제를 제공한 사람이, 원인을 제공한 사람이 새로운 해결책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요나가 자신의 정체성을 고백하고 내가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도망가고 있다, 정체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파도가 점점 더 거세게 일어납니다. 오늘 11절 말씀 보시면은 파도가 점점 더 거세게 일어나요. 내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도망가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나 때문입니다 라고 이제 사람들에게 얘기했으면 이제 조용하게 파도가 잔잔해져야 할 텐데 점점 더 이제 물결이 거세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이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까지 거센 파도가 몰아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문제의 주도권을 쥐고 있는 사람들은 요나가 아니라 선원들이었습니다. 요나에게 문제 해결책을 요구합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선지자이지 않느냐? 당신 말대로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도망가고 있지 않느냐? 그러면 모든 문제를 알고 있고 이제는 해결책을 내놔야 되지 않느냐? 당신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고생당하고 있는데 제발 좀 문제를 해결해 다오. 이 망망대해에서 파도를 만난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지 않느냐? 당신만이 지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그렇게 지금 해결책을 요구하고 있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믿는 우리에게 왠지 모를 의존감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큰 문제를 만나거나 힘든 일을 만날 때 너 교회 다니는 건 내가 아는데 나를 왜 좀 기도 좀 해줘. 저도 숱하게 그런 얘기 들었거든요. 정작 힘든 일을 만나면 사람들은 예수 믿는 우리를 찾아요. 때로는 우리를 비난하고 너만 예수 믿냐 우리를 욕하기도 하지만 위급한 일을 만날 때 나를 위해 기도해 다오. 그런 말을 듣는 것을 종종 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선원들이 의지할 곳은 요나밖에 없어요. 요나, 당신이 모든 문제의 키를 쥐고 있으니까 제발 이 상황에서 우리에게 해결책을 좀 제시해 주시오.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해결책을 요구한 선원들에게 요나는 너무 잔인합니다. 왜 잔인합니까? 지금 선원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살 길을 찾고 함께 살아갈 방법을 모색하고 있는데 요나는 거기에다가 나를 바다에 던지라,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게 이러면 사람이 할 말입니까? 지금 살려고 몸부림치고 있는데 정작 선원들은 살려고 애를 쓰는데 하나님의 사람 요나는 그냥 죽고 싶다는 거예요.
나를 바다에 던져라. 그게 문제의 해결책이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결자해지라는 말이 있습니다. 결자해지라는 말은 묶은 사람이 풀어야 한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일을 저지른 사람이 그 일을 해결해야 한다는 겁니다. 요나가 문제는 잘 알고 있었어요. 결자해지,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내가 물에 빠지는 것이다. 그게 자신이 내놓은 해결책입니다. 과연 그 해결책이 여러분 온당한 겁니까? 자, 그러면 물에 빠졌다 칩시다. 물에 빠져 죽으면 니느웨는 누가 갑니까? 다 그러면 소는 누가 키웁니까? 옛날 개콘에서 한참 유행하는 거 있잖아요. 소는 누가 키우냐고. 요나가 죽으면 니느웨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뜻은 어떻게 돼요? 알기는 잘 알아요. 내가 문제의 원인 제공자다. 그런데 해결책이 나를 바다에 던져라. 왜요? 내가 죽었으면 죽었지 니느웨는 못 가겠다는 거예요. 내가 설상 저 물에 빠져 죽는 한이 있어도 저 니느웨 사람들이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꼴을 못 본다는 거예요. 이런 완악한 마음이 계속해서 요나의 마음에 또아리를 틀고 있어요. 이게 해결이 안 되니까 아무리 선원들이 우리 살려내라, 네가 문제 원인 제공자이지 않냐, 우리 살려내, 그 말이 귀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살려내기는커녕 오히려 선원들을 더 혼란에 빠뜨립니다. 여러분, 선원들이 얼마나 어리가 많은지 아시죠? 뱃사공들은요 어리로 똘똘 뭉쳐 있어요. 지금 이 바다 한가운데서 우리가 인간의 양심으로 어떻게 너를 던지단 말이냐, 그게 말이나 되느냐?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요나가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요나와 같은 이런 완악한 마음이 있어요. 그 옛날 요나의 문제는 요나의 문제입니다. 2700년 전에 요나의 문제가 오늘 나의 문제예요. 나도 그런 완악함이 있어요. 나도 그런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 있어요. 나도 죽으면 죽었지 이것만은 안 돼 라고 하는 마음이 다 또 아리를 틀고 있어요. 이 마음이 해결되지 않는 이상 어떤 문제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이 완악한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요. 여러분, 이집트의 바로를 보십시오. 이집트의 바로가 얼마나 완악했는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백성들을 보내라. 천만에 절대 보내지 않습니다. 물이 나일강이 피로 다 변해도 보내주지 않아요. 이집트의 개구리가 다 덮여도 보내지 않습니다. 파리떼가 습격을 해도 보내지 않아요. 가축들이 다 죽고 전국에 전염병이 돌아도 보내지 않습니다. 메뚜기가 소동을 부려도 보내지 않아요. 흑암이 땅을 덮어도 보내지 않습니다. 이었고 모든 첫것이 다 죽고 난 다음에 그때 두 손 두 발 다 들었지 않습니까? 그 완악함이 오늘 요나에게도 있었고 우리의 마음에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사람의 힘으로 정리가 안 됩니다. 성령께서 나의 굳은 마음을 제거하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지 아니하시면 이 완악한 마음이 제거가 안 됩니다. 정리가 안 됩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또 새 영을 너희의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새 영,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셔야 내 속에 있는 육신의 마음들, 교만한 마음들,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들, 정오하는 마음들, 미워하는 마음들, 회개하지 않는 마음들, 그걸 성령께서 완악함을 깨뜨리셔야 이게 정리가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딱딱하고 굳은 마음을 제거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내 힘으로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그 완악함들을 주님께서 제거해 주시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뭡니까? 요나에게. 지금 여기에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요나의 진정성 있는 돌아섬이에요.
진정성이 있는 돌았음이에요. 우리가 읽어봤지만 알기는 잘 알잖아요. 내가 선지자였고 나는 이스라엘 사람이고 하나님의 명령을 피하여 도망가는 중이다. 알기는 잘 아는데 내 의지적으로 유턴이 안 돼요. 내 의지적으로. 알면 가슴을 찢고 내 두 발로 유턴해서 의지적으로 돌이켜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 제가 가겠습니다. 그게 결자해진 거예요. 결자해지는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세요. 저 때문에 저 선원들은 무슨 고생입니까? 저 사람들은 아무 죄가 없습니다. 제가 니느웨로 가겠습니다. 그걸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물에 빠지겠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금 요나에게 그것을 말씀하고 싶으신데 내 안에 또아리를 털고 있는 이러한 딱딱한 마음이 그 하나님의 뜻을 막아버리는 거예요. 아니, 막았더라기보다 의도적으로 그걸 거부하는 겁니다. 의도적으로. 만약 그랬다면 선원들이 애매하게 사람을 던져야 되는 아픔도 없었을 거예요. 그리고 물고기 준비할 필요도 없었을 거예요. 왜 그런 불필요한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까? 여기에서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꼬꾸라졌으면 그 다음으로 진행이 안 됐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바로 파도가 잠잠해지고 배가 다시 요바항으로 가서 요나가 니느웨로 가게 됐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 본뜻을 잊어버리고 진정성 있는 돌아섬이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지금 어려움이 오고 있습니다. 요나가 바다에 빠져라, 빠뜨려라, 그렇게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선원들은 빠뜨리지 않아요. 다음 성경 구절을 보시면요, 선원들이 정말 죽기 살기로 살리려고 해요. 13절에 보면 뱃사람들은 육지로 되돌아가려고 노를 지었다. 파도가 칩니다. 그 파도를 역류해서 노를 지으려고 그러면 얼마나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겠어요. 다시 말하면 요나를 살리려고, 선원들은 요나를 살리려고 그래도 바다에 빠뜨리지 않고 처절한 몸부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누구를 살려야 됩니까? 선지자가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뱃사공들이 불순종한 선지자를 지금 살리려고 죽기 살기로 노를 젓고 있어요. 저는 여기서 참 뱃사람보다 못한 이 영성을 가지고 무엇을 하겠는가? 여러분,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저 세상 사람보다 못한 영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보다 더 악해져요. 교회가 깨어있지 않으면 세상에 있는 공동체보다 더 타락합니다. 교회가 말씀대로 바로 서 있지 않으면 죽기 살기로 싸웁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다, 죽기 살기로 싸워요. 용적을 불러 싸워요. 지게차를 불러 싸워요. 교회가 타락하면, 교회가 말씀대로 안 살면 세상 사람이 우리를 걱정합니다. 오늘 이 시대는 세상의 교회를 걱정하는 시대예요. 우리가 영혼을 살려야 되는데 우리가 저들에게 구원의 방주 역할이 되어서 구명보트를 던져야 되고 그들을 건져야 되는데 오히려 그들이 우리에게 구명조끼를 던지고 있습니다. 이게 말이나 되는 겁니까?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참 너무 많은 걸 깨닫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인데 오히려 세상 사람들에게 내가 위로를 받고 세상 사람들에게 내가 너나 잘 살아라 하는 말을 듣지는 않았는가를 생각해 봐야 돼요. 선장들이, 그리고 선장과 선원들이 선지자를 살리기 위해서 저렇게 고군분투하는 모습을 보면 오늘 우리 성도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야 하는가를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무리
선원들이 애써보지만 불가항력적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깨닫습니다. 아,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구나. 우리가 인간적인 정으로 아무리 수고하고 애를 써도 이건 하나님의 뜻과 반하는 거구나. 선원들이 그런 깨달음을 얻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인 섭리 앞에 무릎을 꿇어요. 요나가 무릎을 꿇어야 되는데 선원들이 무릎을 꿇습니다. 그들이 무릎을 꿇으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면서 한 영혼을 살리려고 애를 쓰고 있어요. 여러분 15절 말씀해 보시면은 이 선원들이 죽기 살기로 살리려고 하다가 답이 안 나오자 할 수 없어서 요나를 바다에 던집니다.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요?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참 만감이 교차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선지자를 물에 빠뜨려야 된다? 던져야 된다? 때로는 두려웠을 겁니다. 미안하게 됐을 겁니다. 여러 가지 만감이 교차했을 겁니다. 그러나 내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선원들은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 아니라는 걸 분명하게 깨달았어요. 그래서 물에 던져야 된다는 걸 그들은 확신한 거예요. 그래서 던질 수밖에 없었어요. 왜 그런 안타까운 상황까지 연출하는 겁니까? 왜 그 선원들에게 그런 불필요한 고민과 아픔을 주는 겁니까? 내가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내가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깨어있지 않으면 애매한 우리 가족이 고생해요.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애매한 우리 직장 동료들이 고생을 해요. 내가 주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 나를 아는 지인들이,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의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해요. 그런 일들을 오늘 우리는 이 요나서를 묵상하면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나가 물에 빠지고 난 다음에 상황이 어떻게 반전되었습니까? 바로 폭풍이 멎었다고 성경에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선원들이 기도합니다. 오늘 16절 말씀해 보시면 선원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하나님, 제발 우리가 저 사람들을 또 요나를 던진 것에 대해서 책임을 묻지 말아 주십시오. 우리는 무죄합니다. 우리는 살리려고 애를 썼지만 불가항력입니다. 우리에게 살인죄를 지우지 말아 주세요. 여러분, 저 선원들의 기도가 얼마나 진솔합니까? 얼마나 간절하면서도 간결하면서도 옳은 말입니까? 저들이 주님을 부르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지만 처음에는 저들이 자신들이 믿는 신에게 기도했어요. 영왕신에게 기도했습니다. 자신들이 알던 신에게 기도했어요. 그런데 상황이 흘러가면서 이제는 선원들 입에서 주님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주님, 내가 빕니다. 주님 뜻대로 하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압니다. 선원들이 지금 인격적인 하나님을 보고 있어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어요. 그런데도 정작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요나는 바라보지 않습니다. 기도해야 될 요나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도했다는 말이 없어요. 회개했다는 말이 없어요. 뱃사공들이 기도하고 있어요. 지금 여기에서 기도해야 될 사람 누굽니까? 지금 여기에서 살려달라고 기도해야 될 사람이 누구냐 말입니다. 요나하지 않습니까? 자기 때문에 이 문제가 왔는데, 그러면 사생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기도해야 될 거 아닙니까? 너무 부끄럽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 백성을 살려주세요. 하나님, 우리 가정을 살려주세요. 우리 직장을 살려주세요. 이 나라를 살려주세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처절하게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기도하지 않습니다. 왜요? 기도하면 자기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고, 회개하면 니네로 가야 되니까요. 그래서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그 마음이 다 그에게 강하게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않는 이 요나의 교만을 오늘 우리가 목격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그러한 교만함이 있어요.
깨뜨리지 않는 마음이 있어요. 그거 깨야 됩니다. 그거 무너져야 됩니다. 그게 무너져야 그때부터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요. 그게 무너지지 않은 상태의 신앙생활을 하면 불균형적인 신앙생활이 되고 나만의 틀을 가지고 예수님을 믿기 시작해요. 그러면 믿기는 믿는데 엉뚱한 예수님을 믿어요. 엉뚱한 하나님을 믿어요.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원한 대로 믿어야 되는데 내가 정해놓은 틀 속에서의 하나님을 믿어요. 이것만은 안 되고 저것만은 안 되고 이건 이렇게 해서 안 되고 그러다 보니 내가 갖추어 놓은 이 시스템 속에서 하나님을 조각조각 끼워 맞춰요. 그러한 잘못을 오늘 우리가 범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2700년 전에 요나가 그랬어요. 요나가 자기만의 틀을 가지고 하나님을 봅니다. 자기만의 룰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요. 순종하지만 딱 거기까지만 합니다. 봉사하지만 딱 거기까지만 합니다. 주님을 믿지만 딱 거기까지만 믿어요. 그 이상을 넘어가지 못해요. 이걸 또아리를 털고 있는 이걸 깨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기형적으로 자란다는 거예요. 기형적으로 자란 그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오늘 한국교회가 세상의 근심거리가 되는 겁니다. 세상의 염려거리가 되는 겁니다. 선원들처럼 요나를 걱정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시에 그런 수많은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한국교회가 큰 위기를 당하고 있습니다. 그 위기감이 오늘 우리에게 요나를 통하여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그 요나를 통하여 거울로 비춰주고 있는 거예요. 너는 그런 마음이 없느냐? 너희 교회는 안 그러냐? 너희들은 안 그러냐? 요나 욕하지 마라. 너는 어떠냐? 너는. 그 요나의 마음이 오늘 우리에게도 다가왔다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저는 여기서 한 가지를 더 생각을 해봅니다. 요나가 불순종했죠. 말씀대로 살지 않았어요. 도망갔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요나의 불순종을 통하여 영혼을 구원하고 있어요. 저는 이런 하나님이 너무 멋진 하나님이라고 생각해요. 요나의 실수와 허물, 불순종, 그건 분명 나쁜 거예요. 분명 잘못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불순종과 잘못을 통하여서도 선원들이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만들어 버리세요. 오늘 우리의 삶 현장에도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과거에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어떤 상황이 연출되었는데 분명 내가 그때 잘못했고 불필요한 것이었는데 지나가 보니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이러한 일들을 하셨구나. 내 인생에 돌고 돌아서 여러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 어려움이 오히려 그 속에서 하나님의 반전이 있었구나. 그런 것들을 우리가 숱하게 경험합니다. 요나의 실수와 아픔, 불순종, 이것이 바로 주변의 영혼을 오히려 살리는 이런 아이러니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반대로 그렇다면 불순종을 통해서도 선원들을 살렸다면 순종을 통해서는 얼마나 많은 일이 일어날까요? 불순종을 통해서도 영혼을 구원했다면, 요나가 조금만 순종했다면 더 놀라운 일들이, 더 희한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겠는가 하는 말입니다. 오늘 저는 이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도 사용하지만 우리가 조금만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면, 조금만 헌신하면, 조금만 회개하면, 조금만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이라도 가지면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더 엄청난 일들을 하신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음의 눈을 열어 한번 바라보자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일들을 우리 가운데 행하시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꼭 우리 인생의 장점, 잘하는 것만을 가지고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습니다. 때로는 단점이고 약점이고 부족한 것이지만 그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일을 하세요. 그러니까 약점이 있다고 해서 너무 기죽지 마세요. 내 허점이 많다고 해서 2% 부족하다고 해서 너무 기죽지 마세요. 때로는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도 일을 하세요. 요나를 보세요. 요나를 그렇게 불순종하고 도망간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하시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래도 요나보다 조금 낫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을 피해서 이렇게 엄청난 죄를 저질러 보셨어요? 그래도 요나보다 조금 나은 것 같아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요나보다 더 크게 사용하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은혜와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결론 부분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요나의 불순종을 통해서도 구원하는 일이 일어났다면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는 어떠한 일이 일어날까요? 지금 여기에서 조금만 순종해 보십시오. 지금 여기에서 조금만 말씀대로 살려고 폼만 잡아 보십시오. 지금 여기에서 조금만 기도해 보십시오. 지금 여기에서 조금만 용서해 보십시오. 지금 여기에서 조금만 회개해 보십시오.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정말 좋아하는 문장이에요. 폼만 잡아 보십시오. 하려고 하면 폼만 잡아봐요. 저는 제 인생 경험에 그런 게 참 많이 있었어요. 제가 뭘 구체적으로 하지 않았는데 내가 뭘 하려고 생각만 했는데 하나님이 그 생각을 어떻게 하시고 이루어 주시고, 나는 폼만 잡았는데 실제로 하지도 않고 폼만 잡았는데 하나님 마치 한 것처럼 그렇게 엄청난 일을 주시는 경우를 많이 경험했어요. 그래요. 하나님은 여러분 폼만 잡아도 돼요. 하려고 한번 준비라도 해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여러분의 삶의 현장 가운데 넘쳐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2700년 전에 요나의 문제가 바로 요나의 문제입니다. 저의 문제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문제입니다. 하나님, 내가 완악했습니다. 내가 내 마음에 또아리를 털고 있는 그 마음들, 정오하는 마음,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회개하지 않는 마음, 악한 마음이 내 안에 있습니다. 주님, 이거 깨뜨려 주시옵소서. 성령님이 이 시간 찾아오셔서 내 안에 굳은 마음을 제거하시고 딱딱한 마음을 부드럽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이 나를 터치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이 시간 주님의 마음을 품게 하시고 주님의 마음을 품고 한 영혼을 바라보고 또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혹여나 나도 요나처럼 내가 세상 사람들의 근심거리고 나 때문에 주변의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아파했다면 주님, 이제는 내가 주변 사람을 살리는, 주변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는 그러한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의 고백을 담아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